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배우다 보면 성경이 워낙 두꺼운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담겨져 있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읽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기꺼이 즐겁게 여기지 못할 그런 내용의 분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전에게 포기하듯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마치 학생이 너무나 시험 범위를 많이 받아서 시험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고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스스로가 그렇게 서로를 부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생활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죠. 날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고 부패해져 있고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인가를 확인하게 될 때마다 참 너무 창피스럽고, 그리고 또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을 보면 왜 이렇게 죄로 가득한가? 그 상황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 한 번쯤은, 아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민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적인 분명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내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을 죄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꺼려지고 그것을 범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내적인 은혜가 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은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내적인 은혜를 주셔서 변화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놀랍지요. 왜 변화가 없는가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로 주신, 그것으로 주신 우리의 이 은혜의 방편이 우리 가운데에 활발하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상승시키고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례전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나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이 외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뭐를 합니까? 성찬 예식을 행하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행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공동체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6,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변화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그대로 믿음이 있는 그 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하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이것을 내적인 변화는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에는 교회의 교인의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이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이 은혜를 통하여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적인 은혜와 믿음, 그렇죠? 회개가 주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과 부활의 소망을 입고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꿈꾸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은혜의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가 않죠? 왜 성숙함이 없죠? 어제와 3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메말라 있고요. 다 닫혀 있고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고요. 우리가 세상의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있는 영적인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안전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됐으니 갑자기 변화를 입게 되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내어놓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들이 게을러져 있다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대표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서 이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한 변화를 맛보지 못하느냐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취라는 말 들어봤어요? 개취? 역시 1부 예배 때는 좀 알던데 2부 예배 때는 개취가 뭡니까? 개취가 개인의 취향입니다. 개인의 취향.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내 개인의 취향이 이러하니 나한테 이렇게 맞춰주시오라고 말해요. 내 스타일이 이러니까 목사님 좀 나한테 좀 맞춰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기에게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요. 하나님 생각이 뭔지를 계속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든지를 내세우는 것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호식품은 내 기호에 맞춰서 충분히 골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호식품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내 기호대로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것을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을 더 존중해야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우리문답 15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들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합니다.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합니까? 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 답이 나오게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생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먼 거예요. 자기 생활이 다 앞서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직 멀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중요한 건으로 외국에 출장을 가는데요. 제가 이번 주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있을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돼서 제가 그 출장을 한 주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찬 예식을 받고 안 받고 한번 대충 다음에 받으면 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공중 앞에, 회중들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주는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벌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도 목사가 잘못했을 때 주는 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선포를 중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집례하는 모든 이 성례를 중지시킵니다. 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을 주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경계하면서 이것을 행하도록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성찬 예식 한 번 안 받아도 되죠 라고 하는 그러한 성찬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원래 모태 신자인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잘 나가고 잘 되다 보니까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사업도 잘 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한 거죠. 그러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 있다시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장로님이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왜? 그래도 모태신앙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도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는 게 뭡니까? 탕자처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자기가 정말 다 회개가 되고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장로까지 임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분 사무실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갔더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사무실에는 그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기도실로 이렇게 만들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제가 스스로 제 지혜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마다 이 뒷자리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했던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제가 체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쌓여져 갈 때 그 가운데서 나오는 영적인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된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에 정말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한 이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에 오늘은 기도를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너무나도 처음부터 해봤던 것이라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내가 기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오늘 기도 잘한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다. 잘 모르겠죠? 왜 모르냐면 그냥 약간 습관적인 게 있어요. 야, 기도합시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기도 끝났습니다. 아멘 하고.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내가 뭔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있거나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 마음의 기도를 붙들고 한 주간에 아, 맞아.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기도대로 살아봐야지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표현해 주는 성도들의 말들을 제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답해 주세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자, 두 번째, 기도는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께 잘 들어주십니까? 세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까? 여기에서의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도 다 있을 거요. 다 있을 거요. 자, 나의 뜻을 열심히 내가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를 제가 듣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열심히 해. 내 마음을 하나님 이거 좀 들어달라고 열심히 기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아까도 말했죠. 내 취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취향으로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정성껏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그 사람 기도 받지 않겠습니까? 목사 기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중심되게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지루하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얼마나 실망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것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찾는 것은 찾는 대로, 두드리는 것 두드리는 것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줄 것이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서 강조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행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달라고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윗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이제 좀 아셔야 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의 모든 결론은 내 것을 원합니다라고 수없이 기도하다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바뀌니까 그럼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여러분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래서요,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는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수의 손에서 구출해 주지 아니고 끊임없이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죠.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는 끝까지 가기로 내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시편 56편 1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원수의 손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큰 기쁨을 더욱 그 안에서 누리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네가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거를 좀 응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불신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됐지. 그래도 하루에 3번이라도 꼬박 기도하시는 분은 그래도 난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그나마 낫죠. 그나마 이제 점심때 식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먹다 보면 그냥 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안 기도하고 그냥 먹죠. 그래서 2번이 되고, 저녁 때는 너무나 집에 들어와서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급해서 먹다 보니까 또 빼먹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기 어려워지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불신자 같은 신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저준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나를 신자로서 더욱 성숙시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세요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리라.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이 얼마나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98문을 보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되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 쪽으로 기도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춰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죄를 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이렇다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랬어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자,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의 말씀, 너희들은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성도로서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전과 기도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시골에 이제 시집간 딸이 친정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옛날이에요. 좀 이제 옛날 오래전 일인데 꼭 올 때마다 뭘 가져오냐면
돼지고기 한 근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딸이 오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달려나가서 환영하고 반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왔노 해서 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딸이 올 때마다 가져오는 거야. 올 때마다 뭐를? 돼지고기 한 근을.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라고 말해? 아니 뭐하라고 이걸 가져왔노? 돈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엄마의 노래는 그거예요. 뭐 하려고 가져왔어? 돈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받죠. 그리고는 맛있게 이제 뭐 국도 끓이고 뭘또 끓여서 옛날이니까 막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잘해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딸내미가 하루 동안 잠을 자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여동생이 그걸 보면서 느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엄마가 받았으면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으면 끝날 것이지. 매번 올 때마다 똑같이 돼지고기 한 근 끊어갖고 오는 건데, 아니, 저걸 뭐 이렇게 저렇게 감동을 해서 언니가 가는 동안 20번은 말한대요. 뭐하러 그걸 사가지고 왔노? 돈도 없는데. 뭐하러 사갖고 왔노? 돈도 없는데. 이거를 20번이나 말한다는 거야. 듣고 들어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저 말을 왜 하나?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가져왔다는 것보다 뭐예요? 네가 지금 와서 나는 너무 좋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난 네가 와서 너무 좋다. 근데 그 동생도 깨닫지 못하고 언니도 깨닫지 못해서 가는 길에 보면은 더 이해가 안 간대. 더 이해가 안 돼. 그 돼지고기 한 근밖에 안 끊어갖고 왔는데 보낼 때는 도저히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참기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갖가지 모든 것들을 다 싸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까지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꼭 사갖고 오지 말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투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하는 대로 안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힘을 입어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심이 있어야 기도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쓰러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고요. 우리 수없이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 성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열정으로 어떤 기도들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목양실에 밤늦게까지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책 읽다 말고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죠. 제가 그 사람이 마음에 더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릎 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결론입니다. 이방인처럼 하지 않도록 위해서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중심으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은요, 중언부언하며 내용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도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질서와 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방인의 기도에 더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침이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뭔가 특별함이 있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서 저도 별짓을 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제가 언제 알게 되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금식을 하며 우리 어머니 매일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도 우리는 모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모셔가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이 습성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불신자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방편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383장